드디어 추석이 왔습니다. 추석은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하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족 간에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또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모일 때 자칫 잘못하면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명절 때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의 감정을 다칠 만한 특별한 이야기가 나누는 순간 갑자기 마음에 아픔이 일어나고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 공부 잘한대? 이런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입이 다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불편합니다. 말을 할 때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자신도 모르게 불필요한 말을 가족이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 서로 모였을 때 복잡 미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나 모임을 가질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아마도 말조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자꾸 말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그 순간 가족 간의 모임이 화합하는 그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혀를 지혜롭게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보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서도 선지자와 버금가는 직분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선생이라는 그 직분에 대해서 특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그리고 선지자 그 다음에 교사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선지자와 버금가는 그런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절에 보면 선생님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선생님은 아마도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물론 유치원 교사, 중고등부 교사 이렇게 많이 있을 텐데 이곳에서는 아마도 목회자가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가장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게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강단에 섰을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또한 성도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보고 준비해보고 성도를 살리는데 목회자가 사용돼야 됩니다.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교사의 역할을 하는데 한 생명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깊은 따뜻한 마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적인 말을 하면서 돈 버는 일이라든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세우는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실까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선생으로 너희를 세웠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입술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삶에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말하는 것부터 신중하게 함으로써 말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혀의 특성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지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의 영향력이 강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달리는 말에 제갈이 나오고 또 배에 키가 나오고 또 한 가지 작은 불이 나옵니다. 이것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달리는 말의 제갈, 배의 키, 태우는 작은 불. 일단은 뒤에 말이 나오니까 작다라는 의미가 강조가 됩니다. 작지만 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 달릴 때 제갈과 고삐를 잘 사용해야 말의 힘을 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를 볼 때 방향키를 잘 이용해야지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선장이 비바람이 치고 바다에서 엄청난 힘겨운 일이 발생할 때 그 조종키를 놓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선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꾸 선장과 맞지 않는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배를 물속에 빠뜨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그 키를 바르게 잡지 않고 삐딱하게 잡으면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어려움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배의 키를 잘못 잡고 있구나. 하나님, 제가 어리석게도 나의 원함대로 나의 길을 가려고 내 키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키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방향을 잘못 갔음을 하나님께서 인식시켜 주시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주님께 돌아섰을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늘 생각하시고 그 키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작은 불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작은 불이 나중에 커지면 엄청나게 큰 불이 됩니다. 우리 뉴스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담배꽁초를 살짝 던졌는데 그 담배꽁초에 붙은 불이 나무를 사르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번져나가다가 커다란 숲을 망치는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계속 번져나가서 결국 많은 소방대원이 동원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결국 불을 끄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아주 작은 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불을 바라만 보다가 꺼뜨리지 않고 살짝 내두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가정에 있는 물건들이 다 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작은 불이 나를 태울 수도 있고 주변 사람을 태울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입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입술을 자기의 주장대로 하지 못하면 사단의 힘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 결국 더러운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에서 자신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자신의 입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귀한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더럽히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입술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 저의 입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에서 혀가 곧 불이라는 사실, 그리고 불의의 세계라는 사실, 6절 말씀처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야고보는 계속해서 혀에 대한 강력한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너무너무 혀는 중요하고 상대방을 파괴시킬 수 있고, 또한 우리나라 전체를 악한 길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의의 세계다, 그리고 이 불이 모든 세계를 망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하는데, 삶의 수레바퀴가 무엇일까요? 이 삶의 수레바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세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지금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는데, 이 혀가 잘못 사용되면 이 창조 세계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구온난화가 계속되고 좋지 않은 그런 세상적인 징후들이 계속 생긴다면, 지진이 일어나고 또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지구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이는 손길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구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고 과거에는 생각했지만, 지금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오묘한 그 지혜와 솜씨에 대해서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바르게 돌아가지 않도록 만약에 어느 한 큰 행성을 잘못 돌리셔서 지구와 만나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삶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명절이 되었는데 돈이 필요한데 또 챙길 게 많은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보다도 세상적인 것에 자꾸 눈이 가고 귀를 기울여 주는 순간 이 명절이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피폐해질 것입니다. 반드시 어느 한순간에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그러한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말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7절에서 보면 혀의 특성이 있는데, 이것은 길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 보면 길들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그 고양이와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 동물을 이렇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키울까요? 동물들의 특성은 주인만 바라봅니다. 충성스럽게 대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탁 들어오면 반갑게 맞아주면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인에 의해서 잘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돌고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습 보십시오. 잘 길들여집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동물들은 비록 서운한 일이 있더라도 주인에게 늘 다가와서 주인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충성스러운 입술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입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성숙한 언어 습관이 형성돼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말씀에 가장 길들이기 힘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혀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언어 습관을 기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선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여서 선한 말로 자신을 중독시키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된 말과 불평하는 말은 머릿속에서 계속 나옵니다. 한숨 내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모습을 보면 아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채찍질하고 질책하고 미워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받기를 원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려운 상황이 되면 엄청난 원망과 불평하는 그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말을 우리 자신이 훈련시켜서 입이 중독되도록 하기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이 선한 말이 어떤 말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상대방에게, 특히 아내에게 여보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내가 왜 당신은 그런 말을 해요?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말을 부정적으로 아니면 질책하듯이 한다면 말하는 입장에서 과연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분명히 배려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같이 협력하여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함께 해결해 봅시다 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만 이야기하고 질책한다면 아마도 부부관계는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선한 말은 뭐냐면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하여서 그것을 잘 못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왜 내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하더니 결국 이렇게 되었냐고 화를 내면서 아내가 남편을 힘들게 했을 때 그 남편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당신이 비록 실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나는 당신을 믿어. 분명히 당신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해결책과 답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우는 말을 꼭 하십시오.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힘들었죠. 오늘 참 힘들었지만 당신이 있어서 내가 너무 든든해요.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내가 비록 마음도 힘들고 불편하지만 이렇게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 그리고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해줬을 때 서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축복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의 가정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 중에 당신은 우리의 가정이고 돕는 자로서 분명히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축복해 주는 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돕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은혜 가운데 말하라는 것은 사랑으로 상대방을 세워주라는 말이고, 소금으로 맛을 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영향력 있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말을 할 때 내가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내가 주려고 하고 있는지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일까라고 먼저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감정에 치우쳐서 말이 불쑥 튀어나오는데 잠깐만 생각하시고 감정을 잘 조정하신 후에,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거야. 그리고 저 사람도 상처를 받고 서로 죽이는 말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꼭 말을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나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를 원하고, 또한 상처받는다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오로지 내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또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서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주어서 그 생명을 살리는데 제가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졌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남몰라라 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노력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입술을 은혜로운 말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입술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도와 또한 동행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실 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족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 생활, 이 모든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9절에서 보면 혀의 특성이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이중적입니다. 이중적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 한 입술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지어진 그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아름다운 입술이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을 때 저주하고 비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말이 내 입술에서 나옵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송과 저주의 입술을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겠는가?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한 입술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라고
모순된 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기쁠 때 보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순간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고 우리의 길을 막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저주의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저주가 아닌 찬송과 감사의 일치된 언어를 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자신도 모르게 불평한 말이 나오는 그 순간 내가 또 하나님 인간적인 마음이 떠올라서 이 입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또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하려는 순간 주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앞으로는 부정된 말, 불평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연습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찬송과 감사의 말로 우리 안이 가득 차리라 믿습니다. 꼭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의 결과가 나옵니다.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주하면 그 입술에 열매가 있어서 저주의 결과가 나오는 거라. 하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의 입술을 내가 사용하면 정말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으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제가 항상 이 말씀은 늘 기억하면서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계속한다면 그 사람에게 축복의 열매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지만 우리의 입술은 누구의 입술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되는 아름다운 도구로서의 우리의 믿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좌에 내 자신이 결코 올라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이 보좌에 주님을 앉혀놓고 우리는 밑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우리는 은혜로운 입술이 되기 위해서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런 말을 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신앙과 말이 일치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좋아하고 이웃을 위로해주고 세우고 살리는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알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사람들의 그 우람한 신장을 보고 우리는 결코 그들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봤을 때 메뚜기같이 작아 보입니다. 우린 초라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인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하리라 믿습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 두 파트 중에 누가 더 옳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편에 서서 너희가 말하는 그대로 다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너희 두 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실 거야. 내 삶이 지금 공고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차근차근 질서를 지금 세우고 있어. 뿌리를 내리고 또한 이 뿌리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토대를 만들어주고 있어. 이게 1년이 걸릴 수 있고 4, 5년이 걸릴 수 있고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서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들이 긴 시간에 상처와 고통으로 남겨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봤을 줄로 생각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이 상처가 나에게 있어서 비수처럼 계속해서 작용하여서 오랜 기간 동안 머릿속과 가슴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떠오르고 이러한 일 때문에 마음의 아픔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은 기억의 도장으로서 순간적인 거지만 우리의 감정은 평생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격려의 말을 통해서 한 사람을 세우고 비난의 말이 아니란 오히려 칭찬과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의 삶도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듣고 있는 사람, 영향력을 받는 사람의 인생도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저주가 아닌 찬송과 감사의 일치된 언어를 사용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말을 통해서 이웃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